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아있어 다행인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 겨우 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간당간당하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믿음은 분명한 어떤 복음의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계속 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삶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 어느 해에 새 일출을 동해바다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 해가 뜨기 이전에는 어땠죠? 주변이 깜깜했죠. 깜깜한데 이게 해가 뜨면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연출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른 새벽에 일출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경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둠을 몰아내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뭔가 마음도 새로워지기도 하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태양은 어때요? 매일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은 매일 떠오르는데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엇이 느껴져요? 뭔가 더 새로워진, 어제와 사실은 똑같은 태양인데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은 뭔가 더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새로운 빛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새로운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마치 해가 뜨는, 그래서 온 세상이 밝아진 것처럼 정말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진정으로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얻은 마음 때문에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는가? 이게 여러 가지 의사들은 또 의사들 나름대로의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하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다른 데에서 찾게 되기도 하고 또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꼭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별로 관심 없이 흘러보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이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어떤 마음이 생겨? 빛 가운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도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라는 사실들을 인식을 해야 병원에 가고 고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괜찮을 거야. 아픈데 참으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 어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이 어둠 속에 살면서 내 생활이,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피폐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빛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어지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빛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혀주는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또 활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어둡고 깊은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활기가 없고 힘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 큰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안다라면 때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아마 감격스럽고 즐거울 거라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또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이 오늘 본문인데 4절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빛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야?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된 사람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분명히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은 본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명을 사람은 원래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빛을 우리도 가지고 원래는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빛을 잃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빛을 잃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생명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인간 자체가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 자체가 어둠이 되다 보니까 인간이 사고하는 모든 사고방식, 생각,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어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지식, 모든 것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어둠이 무엇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어둠이기도 해요.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빛에 대해서 어떤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였지만 빛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설령 알려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인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타락했던 인간의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들을 보셨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생기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인간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 노아의 방주를 세워서 구원받는 일들을 또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어둠 자체였던 그 사람들이 다시 빛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마련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빛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어둠을 즐기기도 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둠의 일을 스스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자, 그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모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빛이 되게 하셨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예. 정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는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정죄라고.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인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존재예요. 근데 이 내용들에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여기 보면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하는데 누가 더 커? 어느 쪽이 더 크다라는 거야? 어둠을 사랑하는 쪽이 더 커. 빛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조금은. 근데 어두운 가운데 사는 마음들이 더 크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빛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면 딱 중간인가? 아마 딱 중간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치? 정말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니 더 나가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고 빛을 소유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고 또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받아서 또 빛 가운데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빛이 되고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죄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받고 생명 얻고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우리가 그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의 빛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중심의 빛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속에 비쳤어.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좀 말이 돼 이게? 아까 그 일출처럼 어둠이 가득한 깜깜한 속에서 해가 뜨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안단 말이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별빛 하나도 엄청 밝게 빛난단 말이죠. 근데 어둠이 빛 가운데 비쳤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빛이 아무리 비춰져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뭐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나는 다 잘할 수 있다. 문제는 마음을 안 먹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 어떤 가짜빛, 자기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할 것 같은 그런 이 가짜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빛에 의해서 살아간다, 빛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빛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기도 한 거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중심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빛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사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찾고 또 스승을 두기도 해요. 자기가 주인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승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어떤 신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스승 정도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죠,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참 훌륭하고 예수님이 훌륭한 삶을 하셨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만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부모를 잃어버려서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부모를 잃어버리면 고아원이라도 보호시설이라도 데려다 줘서 거기서 케어를 받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물고기는 어떨까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물고기는 절대로 물을 떠나서는 혼자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물고기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 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물로 돌아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모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에게는 물이 무엇이다? 생명의 근원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파는 사람이라고? 터진 웅덩이만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헛수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대말로는 이것을 삽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헛수고만 한다, 헛고생한다 그런 말이죠. 만일 우리 삶이 내 자신의 삶이 왜 뭔가 하고는 있는데 나는 자꾸 헛고생하고 있는 것 같을까? 그런 혹시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없나요? 내 인생은 왜 헛고생만 하고 헛수고만 하는 것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주인으로서 옛 습관처럼 자꾸 살아가려는 삶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두 가지의 문제들만 분명하게 해결한다면 우리는 헛고생이 아니라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주인 되어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인간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나 또 과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가 없어질까요? 더 죄는 교묘해지잖아요. 요즘 그 AI 있잖아요. 그죠? AI가 발전하면서 범죄도 더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발전한다라고 해서 지식이 넓어지고 그 고급 지식이 생겨지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를 외쳐야 돼. 수영을 못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 쳐도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수영하지 못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사람 살려를 외치면서 자기를 구해줄 구조자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구조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갈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는 다 죄값은 갚아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원함을, 하나님의 바람을 또 고린도 후서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그것이 빛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옮겨져 왔어. 빛이 되어졌어. 그럼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행하라고?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흉내내라 이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새로운 창조물인 줄 믿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품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명품이야. 최고의 명품이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빛을 내가 받았고 그 빛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명품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명품으로 사실은 치장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명품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중심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중심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스러운 어떤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같이 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